오과 중에서 셋째 날 공부합니다. 제목은 나와 있다시피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이 무엇이냐, 이 종노릇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좀 공부를 해보고 우리 삶에서 또 예수님처럼 종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나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장 8절, 그리고 10절, 14절 말씀인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무엇과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섬김? 그렇죠. 섬김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씻어줌과 그쵸? 여기 상관 관계가 이제 있죠. 뒤에도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연결이 돼 있고 또 하나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용서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그죠?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다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을 씻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본을 보이고 그대로 행하도록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좀 살펴봤어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과 우리를 상관 있게 합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참조를 보면 영어 성경을 제가 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의 일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일부분이 우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죄 용서도 그죠?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과 우리를 상관 있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상관 있게 하지요? 그렇지. 씻어주심이 그죠? 씻어주심이 그러니까 씻어주시는 일이 씻어주심이 우리와 예수님을 관계에 그러니까 우리와 그쵸? 예수님의 관계의 중심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매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씻어주심이 아까 무슨 의미죠? 용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섬김의, 섬김도 있었고, 두 번째로 용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용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고, 그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섬김과 용서. 그렇죠. 섬겨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죠. 계속 오늘 이제 나올 건데 서로 섬겨야 되고 또 서로 용- 용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있을 때 그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같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핵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서로가 섬기고 용서. 이거를 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종되어 줌이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쵸? 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두 가지고, 그 두 가지 일들은 이 종이 되어주는 일로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반드시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생이고 주가 돼서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다? 너희도 위대하. 그렇죠. 서로 너희들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너희들이 함께 살아갈 때 늘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 알 수가 없었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은 설명을 들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모를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왜 진짜로 하는지 모를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그쵸?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는. 그럼 이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제대로 또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발 씻김의 의미를 알게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렇죠. 십자가 이후에 압니다. 십자가 이후에. 알게 되죠? 예. 그 의미는 뭘까요? 다른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 이후에 뭘 알게 되죠? 그게 무슨 의미였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 예. 그렇죠. 사랑도 들어가고요. 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두 번째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나열해 보시죠. 본 예? 용서. 바다라고. 잘 안 들려서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를 용서해 주. 용서도 있죠. 예,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그게, 죄 씻음이었구나. 발을 씻는 건, 그죠?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124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옮겨놨는데,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뭐 여기서는 좀 상상력을 많이 동원을 했긴 했지만 이 목사님은 그때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이미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자신의 발을 보면서 그와 같은 죄악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난 거죠? 용서하심, 발 씻음, 그쵸? 용서해 주심. 이렇게 이걸로 이제 드러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맞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은혜롭고 좋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우리 죄가 용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나오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거기서도 봤지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한 일이 없을 때, 그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그럴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용서의 은혜라는 것이 시간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는 일단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도 없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신 그냥 철저히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죄 용서를 생각할 때 후에 지을 죄도 이미 용서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이전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죄악들도 용서를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죄 용서의 은혜라는 것은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미 은행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쓸 모든 그 돈을 다 입금해 놓은 상태를 우리가 그 보증된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평생을 찾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왜 죄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면 이미 되어 있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안 돼 있는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지요. 은혜와 죄사함이라는 걸 구하고 있는데, 밑에 구절에서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시들은 한 구절 안에서 반쪽을, 뒤에 반쪽이 설명하고 또 더 깊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편 51편 1절을 보면 어디서 나눠질까요? 여기서 나눠지겠죠? 네.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실제로
뒤에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거의 같고 A보다 B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와 죄 사함을 구하죠. 그쵸? 예. 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무엇을 인자. 따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A하고 B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주의 많은 뭐죠? 긍휼. 긍휼, 그죠? 긍휼. 을 따라 내 예약을.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베푸시며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구하고 있죠. 그렇죠? 뭐를 구하냐면 은혜와 죄 사함을 구하는데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은혜가 뭐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51편이 어떤 시편인지 알죠? 이게 다윗이 나단이 다녀간 다음에 막 엉엉 울면서 지은 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그가 구할 은혜는 뭐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이런 은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자기가 지은 죄,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결국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죄는. 그렇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때 지은 죄가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지을 수 없는 죄거든요. 아무리 왕이고 뭐고 간에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위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방인 그 용병 대장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 있는 통에 그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던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니까 이건 사실 인간으로서 저질러 있는 죄악 중에서는 최악의 죄라고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죄의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죄악을 주님이 치워주시지 않으면 이건 내 힘으로 절대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죄악을 지워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긍휼. 그렇죠. 인자. 주의 인자. 인자하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자? 이게 넘치는 사랑이에요. 넘치는 사랑. 과분한. 그렇죠. 이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면 어, 다윗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이건 뭐 내가 행한 일에 관해서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베푸시는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긍휼이죠. 긍휼. 긍휼은 뭡니까?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김.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쵸?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상황에서는 사실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베개에 고개 파묻고 막 울고 있으면 그죠? 그때 엄마가 맛있는 거 들고 들어오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발처럼. 불쌍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랑, 그런 종류의 은혜가 아니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정의와 공평으로 나를 대하면 나는 3박 4일 굶을 겁니다. 그죠? 예. 쫓겨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금세 매를 들어서 흠씬 두들겨 놓고 돌아서서는 집에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 가져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다윗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디에 기대고 있죠? 인자와 긍휼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과분한 사랑을 베푸시고 늘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 절망적인 죄를 짓고서도 뻔뻔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좀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독한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나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게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떠한 은혜를 구할 때는 늘 이것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리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성품에 덧입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이런 은혜들을 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쵸 풍성하게 그 은혜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늘 하나님의 우리도 그죠?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긍휼에서 나오는 죄 용서의 은혜 받아서 우리는 그쵸?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은혜를 이만큼 받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는 왜 그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이 있죠? 불만이 있고 예, 우리는 뭐 원한지고 뭐 철천지 원수지고 살아가진 않지만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 불만이에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영웅 뭐가 안 되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서로가 같이 지내다 보면 분명히 불만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다.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서로에게. 아유,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은 정말 저 부분이 싫다. 이런 것들. 서로 뭐 해를 막 끼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날 때 늘 용납하고, 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아픔을 주고 받는 한이 있어도 용서를 하되,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용서. 주님께서 불만, 혹은, 뭐죠? 상처,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죠? 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용서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맞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힘들죠,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쉽지 않죠? 예, 같이 옆에서 맨날 살 맞대고 사는 그 사람도 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남한테 잘 못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괜히 미울 때가 있어요. 괜히 싫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천사 같으셔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애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쟤를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쟤를 내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지? 우리 윤영이는 아직 모를 거야. 좀만 지나봐라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여러분도 막 다 아시는 거지만 그 아이에서 내가 싫어하는 면을 보더라고요. 걔가 내 자식이니까 나랑 닮은 면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점만 닮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서 싫어하는 면을 그 아이에서 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찌르고 상처 주고 하면서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만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남한테서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해주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들도 흔쾌히 안아줄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매일 이제 불만이 있고 이렇게 용납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 당연해. 그치, 제가 잘못하니까, 제가 내 맘에 안 드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무시하고, 툭툭 찌르고, 그렇게 하는 건 뭐 당연하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밑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일을 막 드러내면서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만 용서한다고 해요? 베드로가? 형제만, 그죠? 형제 한정에서 용서를 베풀.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요,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용서를 형제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7번이 무슨 숫자죠?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하면 나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완전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7 곱하기 10이에요. 완전수 두 개에다가 하나님의 수인 10을 더해버린 거예요. 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횟수로는 490번이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쵸? 밑에 보시면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를 요청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용서해 주시고, 그쵸? 아까 우리도 로마서 말씀에서 봤지만, 언제 우리가 용서를 받았나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 잘못했다고 구했을 때? 우리가 눈물 콧물 쏟고 회개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버렸을 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았을 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을 때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그런 일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죠. 자,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무한하고 완전. 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경고는 주고 있죠. 배은망덕하면 안 된대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간에 목표는 어떻게? 무한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두 구절에서 서로 용서하고 자비 긍휼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을 그쵸, 여기 보시면 너희 말을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어디 가운데서? 끝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게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말이죠. 왜 말 이야기를 할까요? 읽으셔야 하지. 이게 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 수단이죠.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의 온갖 감정과, 그죠? 태도와 생각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용서하고 치료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큰 이 비율을 차지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 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말만 제대로 하면 사실은 싸울 것도 안 싸우게 되고 훨씬 더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하래요. 은혜 가운데서. 예.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과해서 말하게 하라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은혜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죠? 소금,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는요, 요리할 때 넣을 수 있는 간을 맞추는 도구가 소금밖에 없었어요. 그쵸?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금 이외에 무슨 조미료가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향신료 같은 것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됐고,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뭐 소금을 어떻게 넣느냐가 이 음식의 맛을, 그죠?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죠? 얼만큼 어느 시점에 소금을 넣어야 이 음식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될까? 그걸 고민하면서 늘 음식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 소금밖에 넣을 것이 없고 소금밖에 맛을 맞출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이 음식이 맛있어질까? 최대한 좋은 음식이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뭐를 사용해서? 은혜를 사용해서. 그죠? 은혜. 예, 은혜. 예. 내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고민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걸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서는 뭐죠?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하는 일에 있어서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말이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 서로 허리, 겸손. 그렇죠? 겸손으로. 맞나요? 네, 네. 5절. 허리를 동이라. 옷매무새를 잘 갖추라 이런 뜻이죠. 그것을 옷 입으라 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허리를 동이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겉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나가야 그게 그 당시 그 복식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품위 있게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허리를 끝까지 동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그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거만한, 그러니까 속옷만 입은 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 없이 대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해가 미쳐질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 예, 우리를 위해서요.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떻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서는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겸손함으로, 그쵸? 겸손하게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위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강조되죠. 말을 은혜롭게 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 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그죠?
예. 교만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거만하게 다른 사람보다 높이 해서 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것만 교만한 게 아니라, 교만이라는 건 실제로 자기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거 반드시 그냥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밑에 제가 별표를 하고 질문을 하나 달아드렸는데, 자, 이 말씀에 따르면요. 자,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죠. 예, 없습니다. 그쵸? 네. 스스로 교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고 애쓰지만, 우리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그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가 교만한 사람들은, 그쵸? 그게 사람을 대할 때나, 자기를 대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에겐 은혜가 없대요. 왜냐하면,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은혜가 고여 있을까요? 낮은 곳에. 네, 그릇의 맨 마지막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릇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저기 그냥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스스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그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혹시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닌지, 그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나의 기본적인 태도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는 일은 너무나 쉽게 되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과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거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마음과 눈이 높아져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여기 세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면?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는 뭐죠? 이 교회죠, 교회. 교회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교회도 포함되겠죠, 모든이니까. 그러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죠? 너희가 누구죠? 다시 교회가 내 예. 제자인 줄 알리라. 나에게 속하고 나에게 속해 있고 나에게 배운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서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랑이란 게. 하나님이 성품이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또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는 사랑이에요? 교회와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제가 많이 보진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이 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 바깥을, 교회 바깥을 사랑하기 전에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서로에게 선을 베풀 때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에게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그 공동체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서 사랑 없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좋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죠? 예수님이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선교나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것은 뭘 연습하는 곳이고, 그죠? 뭘 몸에다 배게 하는 곳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앞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좀 이렇게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다른 이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다음 말씀들과 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다 라는 말씀을 가운데 놓고서 한번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집중을 해라 이거죠. 뭐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다였던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답냐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선하다, 아름답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흔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하신 말하고 같아요. 이게 형제가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지금은 턱없이 부족해진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찾은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그쵸? 여기 보시면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네. 형제가 누굴까요? 교회. 교회이지만 옛날에 12지파예요. 한 조상 밑에서 나온 한 혈통,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다는 거죠? 연합도.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지들끼리 맨날 싸우잖아.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서로 형제 집하고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자랑스럽게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다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거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때요? 맨날 지지굽고 싸우는 거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연합해서 동거한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지 않으실까요? 주습니다. 복을 주세요. 그죠? 어떤 복? 보세요.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거 아론이 그 처음에 대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때 그쵸? 위임식에서 이루어졌던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아주 좋은 감람류를 딱 부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기름이 그렇죠?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떠르르 흘러내리는 그 명롱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론이 누굽니까? 일단 제사장이죠. 제사장 역할은 뭐죠? 제일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름이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아론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서 쫙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뭘 상징하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들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말로 이어지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헐몬의 이제 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헤르몬산의 이슬이요. 이렇게 그 만년설과 섞여서 봄이면 녹아내리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요. 이게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그렇게 산을 흘러내리면서 산에 사는 짐승들이나 거기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을 만들고요. 그것이 다시 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요단강 주변을 비옥하게 하고요. 그것이 쭉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갈릴리 바다까지 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 사는 모든 어족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예. 여보세요? 예. 그렇죠? 이게 끊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헐몬산의 이슬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죠? 거기서 어디서? 거기가 어딜까요? 항상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에요. 그죠? 앞에 보면 1절에 나오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대. 복. 그 복이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시편 113편, 133편이 굉장히 짧지만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대단한 은혜와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소망스러운 복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헐몬산의 이슬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복을 시온의 산들에게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결국 그 복을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죠? 영생으로까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보면 제가 연합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나와요. 신기하게.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거의 연결점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이 연합해서 동거하고 조화롭고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곳에 나는 어떻죠? 현실의 복들 뿐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복을 부어주실 거다, 부어줄 거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복을 받고요. 교회가 교회의 복을 받으려면 교회는 반드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죠. 그쵸?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복을 받아요. 앞에, 그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여기 요한복음 13장 35절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듯이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너무 드문 일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어때요? 선하고 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어서 우리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온갖 복들을 다 약속하고 계신 거죠. 왜 교회가 은혜가 없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들마다 그렇게 힘든 소리들이 들려오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실적인 풍성함이나 영적으로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영생의 복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경험되어지고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는 것이겠죠.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지만요.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살아가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또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제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죽으사 어떻게? 왜 죽으셨어요? 함께 살 예,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이런 정도 생각할 거예요. 이거 뭐 틀림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데, 그쵸? 목적인데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계속 볼까요? 왜 죽으셨어요? 누구를 하여금? 그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어떻게 하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게 죽든지 살든지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나오는 관용구인데 깨어있다, 뭐 잔다 이게 살든지 죽든지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는 음,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그냥 죄 용서해주고 구원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쵸?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자, 예수님이 자기와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보면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들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 라는 말일까요? 아닌 것 같죠?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 넌 내가 생각하기엔 너희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얘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원래 해야 되는 대로 하라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누구도 같이 못 박혔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도,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거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쵸? 자기,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도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는 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밑에 말하는 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1. 서로 권면. 서로가 선한 길로 가게. 그쵸?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돋아주고 필요한 충고가 있으면 전해주고 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늘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 덕을이라는 말을 나오면 덕을 세우라는 말이 나오면 덕은 빼놓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원래는 없어요. 없는 말인데 뭘 세우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도 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덕을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돼야 돼요? 이게 똑같은 거죠. 결국은 권면하고 세우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가 상대방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살 수 있죠? 이거 처음에 우리가, 그쵸? 처음에 본 그림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밥을 먹다 말고 같이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그 지체들의 발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지체는 세워지고, 그쵸? 나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발을 씻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세움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방식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이루는 모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다시 우리가 형제와,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하고 연관을 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형제와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삶은 실제로는 서로가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긴 대로, 그냥 뭐 생각을 흐르는 대로, 마음 흐르는 대로 살아서는 그런 고상하고 복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2절 볼게요.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 이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한 것들의 전체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위와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가끔씩은 너무 막 굴리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우리 입장에선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죄인이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이만큼이나 높여주시는, 이만큼이나 존중해주시는, 그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서로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를 막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따르면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말 자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핏값 대신 주고, 그죠? 예. 핏값 주고 사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값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거칠게 대하고 막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다 대고 하는 얘기. 그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야기가 필요했을까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서로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친절하지 않았던 거죠. 서로 거칠게 대한 거예요. 서로를 자기중심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편한 거하고요, 친절하지 못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편하다고 해서 조심성 없게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돼. 원래 친절이란 말이 kind라는 말이 되는데 더 의미를 살리면 부드럽다, 젠틀이라는 말이 있어요. 젠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젠틀하게. 아시겠죠? 무슨 느낌인지, 그죠? 무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젠틀하게 대하세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젠틀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어때요? 그렇게 대하다 보면 그렇게 대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뭡니까? 뭘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해요? 예, 용납해서 적극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친절하게, 젠틀하게 대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결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 사람을 편한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해요. 예. 음,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공감하라는 얘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마음이 긍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시죠. 그 죄를 나무라긴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계셔서 우리가 본디 야곱처럼 그쵸 지렁이 같은 존재들이고 본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땅에서는 티끌끼리 서로 싸우고 있죠. 지렁이끼리 서로 꿈틀대면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늘 다른 이들의 그죠? 결점, 결함, 때로는 잘못에도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걸 넘어서서 그죠? 긍휼한 마음. 이 긍휼은 어디서 나오죠?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쌍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막 욕하고 그런 마음부터 생기질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게 뭐예요?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린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 서로 용서하고 있나요? 불쌍히 여기는 게 주로 결함이나 부족함에 관계된 거라면 이 용서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걸 말하겠죠. 그죠?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같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결함이든지 부족함이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잘못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대할 때는 늘 그걸 일단 용납하고 그렇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굳이 해야 되죠? 하나님이 윤리를 예. 그렇게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심으로. 그 거룩하신 분이, 그죠?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 할까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그 발판을 마련해 주신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의 용납과 그쵸? 용서하심을 입었고 여전히 죄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친절하시고 부드러운 사랑과
대접을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그쵸? 정말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삶의 방식들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내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려면 교회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이 서로를 향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더 쉽게 사랑하려고 하는 반면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노력은 그만큼 많이 기울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쉬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뭐를 요청하고 계신지를 좀 많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또 우리 그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을 좀 제가 옮겨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지만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라고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 수 없어. 내 아픔은 너무 깊고 상처는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얼굴이 찡그리게 되는 걸. 어쩌면 바로 그것이 당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보고 있거나 적어도 잘못된 사람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 나의 눈을 고정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예, 예수님의 성품하고 행하심을 생각하는 거, 그죠? 또 다른 뭐가 없을까요? 뭐 이 안에 넓게 보면 다 들어있긴 하지만요.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쵸?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잘못한다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쵸?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난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쵸? 어떤 은혜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건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과거의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내가 그분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할래요. 미워할래요. 라고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를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그래도 나는 너를 용납한다. 그쵸?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장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난 너를 기다린다. 네가 나를 더 많이 닮을 때까지 나는 너를 참고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로. 예. 좀 더 보면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한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인지 지금의 나의 현 상태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눈으로 보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보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겠죠. 여덟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밀접하게 그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도록 요청을 받아요. 자,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주변의 사람하고 여러분의 인생하고 이렇게 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매일 그걸 느끼고 사세요?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침에 우리 윤영 자매가 여기 화면에 떠서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아침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 그럼 뭐 그거 싸운 거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 종일 룰루랄라 편한가? 아니요. 그게 연결이 돼 있다는 완전히 다요. 증거지. 그게 연결이 돼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요, 한 사람하고 얼굴 붉히고 의견 대립하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천국에 가 계세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냥 홀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향유하는 이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건 삶이건 실제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꼭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너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그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서로 우리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아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앞에서 쭉 봤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동반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감정이 막 좋은 감정이 동반되지 않을지라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직접적인 행위의 방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앞에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죠? 화해하고, 화목하고, 같이 연합해서 동거하고, 이게 다 사랑인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이 절대로 참된 의미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쵸? 그저 사랑하지 못한 우에게 막 사랑해라. 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를 밀어붙이는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충고고 선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요청을 받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야. 우애하고.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의 단어예요. 이게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고요. 성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라는 말이고 그리고 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와, 이게 정말 어렵죠? 여러분 존경도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 예. 존경이 사랑이에요. 자, 여기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좀 더 느낌이 탁 살아나고요.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온 것은 이게 원래 성경에 굉장히 가까이 잘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다시 옮겨온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다투란 얘기가 아니고, 그죠? 이게 하기 위해서 다투라는 얘기예요. 예. 서로 내가 더 앞설 거야 라고 다투죠. 그렇게 다투라는 얘기. 어떤 일에 있어서 존경.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막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을 막 편하게 대하고 그렇게만 대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반드시 존경이 뭡니까? 막 그게 아니라 이게 존경이라고 표현이 돼서 그런데 존중이에요. 존중. 네, 존중. 리스펙트가 아니고 리스펙트는 존경이잖아요. 그 존경보다는 존중에 가까워요. 이 단어 원래가. 존중은 어떻게 하는 게 존중이죠? 귀하게 여기. 응?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는 거. 잘 안 들리네. 네, 존중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뭐 저기 쉬운 말로 하면
그쵸?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귀한 줄 알아야 된다.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나가서 평가절하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유 가치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인간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내가 평가한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높여주고 어떤 사람은 막 저만큼 낮추고 하는 일을 피하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모두가 다 똑같은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A라는 기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B라는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이 B라는 부분은 많이 갖고 있는데 A라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요.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낮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무언가가 부족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낮춰서 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아이고, 저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많아요. 우리들 사이에 사실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 서로를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을 자꾸 보려는 것들을 그만둘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제 사랑에 관하여는 뭐라고 그러죠?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안 하고 있는데 하니까 니들이 뭐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자, 쓸 것이 없대요. 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겠죠.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 배우고 알아서 알고 있지 않니? 너희들 배운 대로 해. 알고 있는 대로 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네. 배웠죠? 예,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배웠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해야 함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왜? 다시 문제로 올라가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 이게 그렇죠? 우리 행복과 불행이 다른 사람들에 달려 있어요. 내가 늘상 대하고 늘상 내 옆에 있고 한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그죠?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무거운 만큼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란 전부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냥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사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시기 위해서인데 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죄 짓고 잘못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한 상태에 있을 때, 하지만 죄 용서를 빌기도 전에 베풀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도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목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라고 너무 자포자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에 정말 고상하고 행복한 목표이고 우리가 늘상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의 기쁨이 점점 더 많은 부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영역 속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늘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조금씩 더 삶으로 옮겨내고 녹여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